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표기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여독도 풀리지 않았는데 3일 만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청했습니다. 새를 얻은 새집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거주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안 가겠지요. 죄수가 혼자 머무를 수 있는 그 안가 같은 곳인데,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도자급 장로들이나 아마 회당장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 내가 어떻게 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박해하고 또 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메시아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어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의 높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에서는 바울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바울에게 고소장이라든가 바울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문서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보내서 정확하게 바울에 대해서 왜 그를 죽여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는 편지 받은 적 없다. 너에 대해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려 해도 마땅히 연락을 할 만한 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글라우디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추방했잖아요.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추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추방당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로마 근처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과는 긴밀한
연락이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일에 가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왜? 로마 안에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간절히 원했거든요. 기다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또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모른다면 바울이 초대했을 때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과연 올 수 있었을까? 베일에 가려진 모르는 사람이라면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죄수 바울이 청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수가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배를 타고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일주일 동안 머물리기도 했고 또 로마로 가는 길에 성도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공식적으로는 바울에 대해서 받은 바는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동족끼리 로마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취했던 것처럼 또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투고 싸운다면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로마 정치권하고 로마 행정가들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족끼리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봐야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로마로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는데 무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잖아요.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없었겠습니까? 보디올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모인 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생명 걸고 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지역과 이스라엘과 이 로마는 그래도 무역을 하고 또 주변 나라들과 무역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 예루살렘 소식이 전해졌지요. 바울은 2년간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감옥에 있었잖아. 베스도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오게 되었는데 전부 다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의 높은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은 내가 죄가 없다고 다
말을 했다. 그 얘기도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악한 부도덕한 사람이 아님을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했죠. 이제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잠깐 만나서 바울의 변명, 바울의 소개를 듣고 어떻게 기독교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사상을 듣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소망과 네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과 같은 것인지, 또 성전에 대한 개념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세의 율법이나 전통에 대한 개념이 어떤지 자기들이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장 22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한번 언제 날 잡아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네가 증거하고 싶은 말,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서로 바울과 이 사람들이 이제 날짜를 정해서,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올 테니까, 바로 죄수니까 나갈 수 없고 우리가 너한테 올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자. 그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모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높은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그거예요. 이 파에 대하여는 이 기독교를 한 파로 보잖아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셈파, 이것은 큰 3대 종파고요.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종파들이 있거든요. 알려지지 않은 파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파에 대하여는 이 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 겁니다. 이 말씀만 봐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했는데, 이 파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단으로 아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로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종파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지금 이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바울은 대표성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밑에서 이름 없는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정말 베드로와 견줄 만한 지도자급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에 대해서 그 견해를 우리는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는 참 박해받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 가니까 죄수로 매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사상을 듣기 원하고 어느 종파인지 이렇게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뭔지 또 이스라엘의 소망이 뭔지 한번 그 견해를 이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가두어져서 지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배려를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왜 내가 죄수가 되어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말을 들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반응, 자기들의 견해를 말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죄수로 매여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울이 어려운 것 같지만 오히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연말입니다. 2025년도도 이제 한 10여일 남았는데 이 남은 기간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시고 마무리를 잘 하면서 2026년도를 연결하여 힘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